저는 남들보다 조금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제가 7살 때 아빠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내분 일이라고는 없을 정도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악착같이 저를 키우셨어요. 하지만 하늘은 참 무심하게도 제게서 엄마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제가 막 중학교 진학을 앞뒀을 때였어요. 새벽에 출근하던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오갈 데 없는 저를 받아준 건 저희 이모였어요. 그때 이모는 갓난아기였던 조카를 키우고 있어서 정신도 없었을 텐데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와서 저를 챙겨주셨어요. 제가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던 집에서 지내는 걸 힘들어하자 이모는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이모, 이모부, 조카와 함께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 당시 제가 얼마나 세상에 불만이 많았겠어요. 나를 혼자 두고 떠난 엄마 아빠가 미웠고 나에게 잘해주던 이모는 다른 속셈이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모부도 마지못해 나를 받아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던 저를 딸이라 부르며 사랑으로 키워주신 이모와 이모부를 저는 19살이 되고서야 엄마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저희 엄마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를 키우시는 바람에 그 흔한 보험 하나 없었고 제게 남은 거라고는 집 한 채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받았던 합의금 조금이 전부였다는 걸요. 이모는 이 모든 걸 제가 성인이 되고 고스란히 돌려주셨어요. 이모가 저를 데려갈 때 무슨 보상이나 이득을 노리고 데려갔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모가 준 통장에는 엄마가 돌아가신 해에 입금된 금액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을 매매한 금액과 합의금 전부 다요. 단 한 줄의 인출 기록도 없이 오롯이 입금된 내역만 남아있는 통장을 보고 온갖 후회가 밀려왔어요. 왜 더 빨리 이모와 이모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요. 그렇게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조카는 제게 엄마와 아빠 그리고 동생이 되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세 사람을 제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집 자식들처럼 첫 월급으로 촌스럽지만 내복도 사드리고 어버이날엔 당연히 두 분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집 갈 때 이모는 저를 불러 통장 하나를 주셨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엄마가 우리 딸 시집 갈 때 주려고 조금씩 모았어. 많이 못 해줘서 미안해. 저 이거 못 받아요. 지금까지 저 키워주신 것만 해도 저 엄마한테 빚 다 못 갚아요. 엄마가 딸 키우는 게 무슨 빚이야? 당연한 거야. 가끔씩 얼굴만 보여줘. 그거면 돼. 엄마, 여기가 내 집이니까 언제든 돌아와. 신랑이 힘들게 하거나 못 살게 굴면 언제든 돌아와.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고 새 가정을 이루었어요. 저는 결혼 전에 남편과 약속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양가 부모님들께 드리는 용돈 부분이에요. 저나 남편이나 결혼 전까지 부모님들께 생활비 겸 용돈을 조금씩 드리고 있었는데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자기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걸 유지하기를 바랬어요. 저도 이모에게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갚고 싶어서 동의를 하고 저 역시 이모에게 드리던 용돈을 계속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 서로 터치를 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조금 욕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직접적으로 제게 말을 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이모에게 드리는 용돈을 아까워하는 뉘앙스의 말을 종종 하셨거든요. 그 돈까지 본인이 받고 싶어서 저러는 건가?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이모 몫의 용돈을 시어머니께 드릴 마음은 추호도 없었고 남편만 시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괜찮았어요. 실제로 남편이 이때까지는 이모에게 드리는 용돈에 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내가 눈 귀 닫으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 문제가 생기니 남편도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엄마가 아빠 몰래 지인들끼리 개를 들었는데 개주가 돈을 갖고 도망갔대. 아빠는 엄마가 적금 들고 있는 줄 아시거든. 아빠 아시면 엄마 진짜 이혼당할지도 모르겠어. 자기가 드렸던 용돈으로 어떻게 안 될까? 그것도 아마 다 날린 것 같아. 정말 큰일이네. 어머님 어떡하신대?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셨거든. 우리가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정도라면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면 금방 메꿔질 것 같긴 해. 한 달에 100만 원씩. 좀 부담스러운데. 두 분 이혼하는 거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렇긴 한데. 생활비에서 100만 원이나 줄이는 게 가능할까? 혹시 이모님 드리는 용돈 있잖아.
그건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잖아.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는 건 이런 상황에서 쓰는 게 아니지. 이건 절대 양보 못하니까 다시는 얘기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던가 다쳤다던가 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돈놀이 하다가 사고 친 거잖아요. 그것도 아버님 몰래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까지 자식이 수습한다는 것도 웃긴데 자기 몫이 아닌 것까지 탐내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제가 이모와 어떤 관계인지 아는 사람이 말입니다. 다행인지 그 뒤로 남편이 이 얘기를 안 꺼내길래 내 말을 알아듣긴 했나 보다 했는데 이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너 매달 엄마한테 용돈 보내는 거 그거 이제 그만 보내. 내가 엄마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왜요? 너네 생활비 쪼들린다며? 그렇게 힘들게 보낼 거 없어. 누가 그래요? 땡서방이 그러더만. 생활비 없어서 힘들다면서 뭘 그렇게까지 보내? 앞으로 절대 보내지 마. 용돈 받는 거보다 너네 잘 사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말문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모한테는 남편이 오버하는 거고 생활비 전혀 안 쪼들린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저희 생활비 전혀 안 쪼들립니다. 시어머니 사고 친 거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오히려 둘이 벌고 아직 아이도 없어서 넉넉합니다. 지금 제가 이모 용돈 포기 못한다니까 남편이 이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든 그 돈 뺏어서 자기 엄마 주고 싶어서요. 이모가 앞으로 용돈 보내지 말라고 하시네. 잘 됐네. 우리 돈 필요한 건 어떻게 아셨대? 너 지금 내 앞에서 쉬하니? 네가 이모한테 전화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무슨 돈이 필요해? 우리가 아니라 어머님이 필요한 거겠지. 미안해. 내가 나중에 이모님께 2배, 3배로 갚을게. 지금은 우리 엄마 좀 살려주라. 나중에 네가 퍽이나 갚겠다. 네가 사람이냐? 이모가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 너도 이모님한테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언제까지 그렇게 빚진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 나 이 빚 죽을 때까지 갚아도 다 못 갚아. 나 이모 아니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어. 오버하지 말고 충분히 할 만큼 했어. 그만해도 돼. 뭘 그만해. 이모 챙기는 거 그만하고 어머님한테 다 갖다 바치라고? 어머님이 사고 친 걸 우리가 왜 도와야 하는데? 우리 엄마잖아. 이모도 내 엄마야. 솔직히 친엄마는 아니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 너 이모한테 애틋한 거 알아. 감사한 것도 알고. 근데 우리 엄마가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낳아주신 친엄마도 아니잖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모는 나에게 엄마 그 이상이야. 네 말대로 자기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키워주신 게 쉽다고 생각해? 너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거야.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 은혜도 모르는 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내가 지금까지 사람이랑 산 게 아니라 짐승이랑 살았네. 남편이 자기가 먹고 쓰는 거 줄일 테니 100만 원까지는 아니어도 생활비 떼서 도와드리자고 계속 저를 설득했다면 아마 저도 도와드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쓰는 걸 줄이기는 싫어서 만만한 이모 용돈 줄이려고 한 것 같아서 너무 괘씸해요. 그리고 결국엔 저희 이모보다 자기 엄마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네요. 막말로 남편은 도장 찍으면 남인데 나를 길러준 이모보다 남편 낳아준 엄마가 우선이 되어야 해요. 겉으로만 저 이해하는 척, 공감하는 척하고 실제로는 제가 유난 떤다고 생각했나 봐요. 저와 같은 마음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 마음이 이렇다는 거 이해만 해주길 바랬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걸까요? 이대로 끝내고 싶지는 않아서 아버님께 전화드려서 다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사고 친 거 그리고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하신 거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님이 얼마나 화가 나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불이 나게 시댁 간 거 보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싶었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제가 아버님께 말씀드린 거 알고 전화로 저 죽이러 오겠다고 난리를 치셔서 기다렸거든요. 근데 안 오시더라고요. 아마 아버님한테 잡혀서 꼼짝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오신다고 제가 겁이 나겠어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요? 힘도 제가 어머님보다 센걸요.
여차하면 몇 대 맞고 합의금이나 두둑히 받을까 했는데 결국 어머님 얼굴도 못 봤네요.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거 봐서는 이혼까지는 안 당하셨나 봐요. 너 같은 여자랑 못 살겠다. 며느리가 시부모 이혼하라고 등 떠미냐? 사고는 어머님이 치고 어머님이 이혼당하면 그게 내 탓이냐? 나도 당신 무서워서 못 살겠다. 앞에서는 그렇게 착한 척 하더니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당신 소원대로 시부모님 이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면 되겠네. 당신은 평생 사고 치는 엄마 뒷바라지나 하면서 살아. 나는 은혜를 아는 인간이라서 당신하고는 못 살겠네. 결국 저희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 남자와 살면서 어머님께 돈 뜯기고 맞아 죽느니 이혼이 낫겠어요. 하늘이 저더러 이모한테 은혜 갚을 시간을 주는 걸까요? 아니면 이모가 제 인생을 한 번 더 구제해 주는 걸까요? 이 남자는 아니라고 얼른 발 빼라고요. 진정으로 이모와 이모부를 내 부모로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죄송하고 사랑하는 저희 가족인 이모, 이모부, 조카와 죽을 때까지 서로 아껴주며 살고 싶네요. 저 잘한 거 맞죠?